자,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는 이제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 그렇게 아시고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22장, 23장, 24장까지만이라도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제목은 항상 지켜주시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제목을 붙였어요. 항상 지켜주시고 있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있는 하나님. 주제가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두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아모리 왕 시온, 강력한 사람이고 아모리 영웅이었습니다. 시인이 다 막 찬양하는 시를 쓸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워서 이겼고, 또 침대에 막 철침대에다가 막 4m, 2m짜리 침대에서 자는 거인이죠. 바산왕 옥은 거인 나라인데 강력한 성읍들이 60개나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쳐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사기가 지금 충천하고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쭉 비춰오다가 싹 돌려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잖아요. 그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락에게로 카메라가 싹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발락의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승리에 이제 막 사기가 막 올라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제 직결해 있는데, 거기 건너가기만 하면 뭐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그 바로 마스평까지 이제 느보산은 높아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랬죠.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그곳에 이제 진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가르친 게 신명기라 그랬죠. 신명기를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바산왕 왕이 이제 그 옥을 다 이기고 있을 때 그 모압왕 발락의 이야기예요. 발락.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은밀하게 이제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보니까 막 아모리 사람들하고 저 바산 사람들 강력한 두 나라를 쳐부수고 막 있는데, 자기 땅 지금 평지 저쪽 끝 한 구덩이에 있지만은 거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저 쫓아내야 되겠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제 군사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두려움에 좀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 이야기를 1절 3절에 이제 서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바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어요. 두렵고 번민하고, 이거 어떡하지? 물론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아모리 사람들, 바산 사람들 다 쳐부순 것처럼 우리 쳐부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락이 보니까 자기네가 강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처럼 싸웠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 도저히 이제 군사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고대인들이 굳게 믿었던 게 뭐냐면 신들의 저주. 지금 21세기에 이제 세계관으로 보면은 그건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믿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신들의 저주, 이 강력한 무기죠. 고대인들에게는. 이걸 믿었으니까 어떤 신으로 충만한 어떤 사람이, 신탁을 받는 사람이 진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그 민족이나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던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발람.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모압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도와 뭐 이런 거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대략 한 20일에서 25일 거리라 그래요. 20일에서 25일. 저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북쪽에 있는 그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선지자인데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 사람에게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럼 아마 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거 좀 제법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요새도 보면 무당도 같은 수준의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잘 맞히는 무당은 뭐라 그러지? 예? 그런 무당 있잖아요. 유명한 무당. 거기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알죠? 예? 몇 천만 원, 그 정도 줘야 돼요. 엄청나게 돈을 줘야 돼요. 최소한도 웬만한 무당도 몇 백만 원은 줘야 신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저주를 부탁하면은 이 사람이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이제 사신들이 발람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모압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뭘 가져갔다 그랬어요? 갈 때 복채를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복채,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자, 와서 부탁한 게 뭐예요? 여기 발람이 누구냐? 그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연구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선지자가 있었는지는 뭐 설명을 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자,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복채를 가져와, 돈 엄청나게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지하의 거절을 쫓아버려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아야지. 거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게 뭐 있어요? 뻔한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복채를 가져왔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돈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 가지고 그냥 보내지는 못하고 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 이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갖다가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러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환청이나 환상 같은 걸 들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욕심이 그냥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자, 돈이 아깝잖아. 이걸 그냥 보내면 저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주무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그게 뻔한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자기 돈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 선지자, 이 망령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혹시 이 미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까 봐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경고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모압 왕 앞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야, 발람이 이 돈이 아까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모압 땅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의 사신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낮은 직위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나 보다, 돈을 조금 줘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고위 관료들을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많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험하는데 한 번만 시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더 자극적이고 더 유혹적이고 그런 것들로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왕의 말을 전합니다.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 한다 그랬어요? 복채 정도가 아니라 백지수표를 딱 내밀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대가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은, 이걸 저주만 한 번 하면, 쫓아가서 저주만 한 번 하면 그건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쫓아가서 저주만 한 번 하면은 평생 동안 아마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거야. 네가 요구하는 건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요거만 한 번만 어기면 그냥 어마어마한 지금 이 돈을 준다 그러는데, 평생 먹고 살 돈. 자, 이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같이 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 아니라. 그럼 두 번째 사신이 왔으면 이제는 문전박대해서 보내야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또 받아들였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했지 돈을 사랑하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함께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 신이 돈입니다. 돈.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룻밤만 좀 여기서 주무셔. 또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고 또 가서 기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야?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 욕심을 계속, 하나님 뜻도 아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욕심을 계속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 이번에 가라 그랬습니다. 모압 왕에게 함께 가라 그랬어요. 이번에 맨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되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하나님이 이번에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예 모압 왕 앞에 보내가지고 그 이 선지자의 힘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가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내일도 공부하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 중요하게 이제 이 아침에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모압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들을 저주해가지고 파멸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지금도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거기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전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이 뭐 해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막 저 사탄이 막 우리를 헤아려 하고 넘어뜨리고 영육간에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냥 저기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거기 기도하고 모세가 또 신명기 말씀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과 그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삶과는 별도의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탄의 모습을 배고파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감을 찾아 다니는 것처럼 사냥감을 찾아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에다 비유했어요.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에서 배고픈 사자 보셨죠? 그 앞에 딱 얼룩말이나 뭐가 나타나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추적해서 못 먹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딱 그 모습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헬렐레 서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 어둠의 권세자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이죠. 사탄. 이 쫓겨난 이 용은 이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 마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과 싸우려고 잔뜩 바닷가에 웅크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이거 상징적인 기간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상징적인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사탄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는 모습,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게 다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서 그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들은 지금 저 모압 평지에 모여서 시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밤에는 자기들은 잘 거 아니에요. 자는데 모압 왕은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막 지금 열심히 막 저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근데 누가 지키고 계세요? 지금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저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제일 안전하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정론의 핵심이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그 유명한 예정론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줄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잡고 있으면 내 힘 빠지면 놀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예종론, 이 견인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 이 사건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고, 물론 헤아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은 삶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오늘 그 믿음이 확고히 생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은 누구일까? 이제 주석가들이 발람은 그냥 무당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로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타락한, 근데 이제 좀 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선지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입에다가 단 것을 물려주면은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런 걸 안 물려주면 저주를 하고, 이렇게 타락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와서 막 주고 이렇게 해주면 막 아유 칭찬 주여 기도해주고, 좀 안 그러면 또 막 그냥 이제 이런 타락하죠.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라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8절이 그걸 보여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찾아오니까 누구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또 하나님 그 사람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왕 이번에 사신들이 돈을 갖고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요. 돈. 그냥 왔으면은 아마 그냥 문전박대해서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뭘 갖고 왔어요? 사신들이 갖고 왔는데 한두 푼 갖고 왔겠습니까? 엄청 평생 먹고 살 돈을 갖고 왔다 그러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도 그냥 말도 섞지 말고 쫓아버려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이 말 섞다 보면은 같이 죄 짓게 돼요. 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하룻밤을 유숙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에 욕심이 나서 못 보낸 거예요.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 백주수표를 딱 내미니까 이번에 더 뿅 가버렸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러니까 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축구선수는 어떤 가수는 30살밖에 안 되는데 평생 먹고 살 걸 다 벌어놨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 부럽다. 그것도 좋은 집에서 막 펜트하우스에서 막 살면서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준다 그러니까 이 돈의 욕심이 또 확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러니까 바로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또 재웠잖아요. 또 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계획을 실행시키시려고 가라 그러셨고,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선지자가 돈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유다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돈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돈 벌으려고 죄 짓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모델을 누구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 세상을 더 사랑한 자, 하나님 뜻과 말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자.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선지자. 하나님 참 많으시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건 내일 공부할 거예요. 나귀가 한 건 이제 내일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똑같이 하는 뭐라고 책망을 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돈이죠, 돈. 돈을 본 순간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돈보다 밑으로 간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은 누가 와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모든 내 삶이 정상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뭐가 오면 그 다음 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삭을 바치다 했을 때 무슨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하나님 무슨 사랑 경쟁하고 사랑 노름하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미 우선순위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최우선에 있었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서 뒤집혔어요. 아들이 제일 위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게 위로 가면은 그 사람 인생이 무너져요. 예? 그러면 모든 게 이제는 아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들 중심으로. 아이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무리 바쁘면 키우지만 아이가 먼저 올라가 있으면은, 예? 아이 중심을 하다 뭐라 그래? 주일날 뭐 또 어디 학원 보내고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나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식 사랑도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자식을 망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보다도 위에, 제일 위에 갈 때 나의 돈, 가정, 무슨 직장, 모든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의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다 치유가 돼요. 두 번째,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2장